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세례자와 학습 세례자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웃사랑 쌀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 쌀 20kg짜리 4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 25포 정도가 되었고요. 올해는 한 40포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겨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아마 각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정이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 결과들을 우리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회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회가 첫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첫 단기 사역지로 우리 케냐를 가게 됩니다. 아주 머나먼 곳으로 가는 첫 단기 선교를 그렇게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열흘의 시간 동안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우리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권면하셔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함께 단기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열흘간이고 장소는 케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쉬운 소식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2년간 우리 호선학교회를 섬기었던 우리 김경수 전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오늘로 사임하게 되고요. 바로 수요일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집이 군산이고요. 학교는 수원이었는데 금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먹고 자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2년 동안 사역했고요. 또 어린이 부서가 참 연약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우리 전사님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잠시만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잠시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전 목사 우리 김경수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귀한 삶과 사역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는 이제껏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고 또 신앙의 일들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은혜의 일들이 나눠지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들이 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김경수 선생님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의 그 은혜의 일들이 함께 어우러진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잘 훈련되어 주님의 좋은 일꾼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전사님과 함께 지난 2년의 시간들을 함께 사역하며 신앙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사역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나님 씨 뿌리는 것마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김경수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간 함께 사역하고 살아내며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 이후로도 그 은혜의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오가고 교제가 오가고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로 연합된 것처럼 끊임없는 연합과 하나님 이어짐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김교사님과 함께 그런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김교사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김경수 선생님을 통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주님의 좋은 종으로 훈련되어 사랑을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네.
기쁨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뭔가 씁쓸한. 한데요.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이후에 젊은 사역자 이제 28살인 우리 사역자인데요. 이후로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주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한탄의 내용들을 탄식의 내용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본문보다 더 잘 준비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차분히 읽으시면 그 하나하나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그렇게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우리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질문만 서로 하시고, 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런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네. 네. 대답은 안 하시고 멋쩍은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날씨를 묻는 질문에 정보는 쉽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아주 슬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슬픈 사건이었는데요. 이 슬픈 사건이 뭐였냐면 동백이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대사가 맛깔스럽고 구성도 독특하고 캐릭터도 진부하지 않아서 아주 좋았는데,
이 동백이가 드디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작가를 보니까 임상춘이라는 필명을 가진 그런 작가더라고요. 이 작가가 나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드라마를 몇 편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맞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각 회마다 제목을 붙이는데 그 회마다 제목을 붙이는 것도 참 신선했습니다. 옹벤져스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엄마의 나이테, 엄마는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 뭐 이런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제가 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유두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경찰 한 분이 이제 황용식에게 너는 유두리가 없다고 막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헐크는 유두리가 없어서 다 헐벗은 채로 살고 아이언맨은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이 여러분은 공감이 별로 안 되시나 봐요. 네. 헐크는요 막 아무나 보면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유두리가 없어서 그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헐벗고 사는데 아이언맨은요 때릴 사람 안 때릴 사람을 가려내서 유두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런 대사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19화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7년 3개월짜리 엄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동백이 엄마가 있는데요. 동백이가 7살 때 동백이를 버린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나중에 미혼모로 살고 있는 동백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병이 걸려서요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백이에게 잘해주고 그 보험금을 동백이에게 주려고 이 딸을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19화의 한 장면 가운데 동백이가 이 엄마를 한탄하는 거죠. 엄마에게 심장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엄마를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탓하면서 외치는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막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엄마는 죽을 권리가 없어. 엄마는 나한테 7년 3개월짜리 엄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랑 얼마 살았는지 알아? 어려서 7년, 이제 와서 3달. 그런 엄마가 어딨어? 그깟 보험금, 고보험금으로 떨어져 나가라고?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고아로 커봤어. 엄마는 내 인생에 매일매일 있었어. 매일매일 수도 없이 내게 상처를 줬어. 나 억울하고 약을 놔서 그깟 보험금으로는 퉁 못 쳐줘. 엄마랑 20년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살아서 빚 갚아. 살아서 엄마 노릇해. 막 이렇게 엄마한테 한탄 섞인 살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장면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19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백이를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나랑 7년 3개월 어땠는데? 나? 어땠는데? 나한테는 적금 타는 것 같았어. 적금? 엄마는 이번 생이 너무 힘들었어. 정말 너무 피곤했어. 사는 게 꼭 벌 받는 것 같았는데 너랑 3개월을 더 살아보니까 이 7년 3개월을 위해서 내가 여태 살았구나 싶더라. 독사 맞은 세월도 다 퉁되더라. 나는 퉁이 안 되는데. 엄마는 퉁이 되네. 다만 퉁되네. 이렇게 드라마 19화가 끝납니다. 아쉬우셔가지고요. 설교를 길게 하면 하나도 안 나오시는데 드라마 2분이 아쉬우셔가지고 그 아쉬움의 얼굴들이 가득하십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집중하셨던 것처럼 설교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 대사가 아주 의미 있었는데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나랑 산 7년 3개월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적금 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번 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피곤하고 사는 게 벌 받는 것 같았다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랑 3개월을 더 살아보니까 이러면서 이 배우가 탄식을 하는데요. 이 7년 3개월을 위해서 내가 여태 살았구나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살 맞은 세월도 다 퉁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7년 3개월 때문에 퉁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 드라마를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 엄마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사는 게 벌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요 때로는 벌 받는 것 같이 살고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엄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동백이 엄마처럼요 7년 3개월의 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상처투성이의 삶이 있지만 독살 맞은 세월이 퉁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수많은 상처들이 퉁되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요. 이 조국 유다가 아주 위태로웠던 시기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2번이나 크게 침략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한 번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정치인과 지식인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궁에 있었던 값비싼 집기들을요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요 이제 이것들을 조금 회복해 보려고 애국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그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제는 궁도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는 더 큰 아픔을 맞게 됩니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상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가진 온갖 상처들을요 하나님께 막 토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나오는 구절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는지의 배경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지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흩어버릴 거라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게 왜 어려움이냐면요 지금요 유다 백성들은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바벨론을 명말시키실 거다. 그 이방 나라를 쳐부숴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은요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겠는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픔의 심정을 10절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그 아픔의 상처들을 말하는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요 정말 아팠나 봅니다.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냐면요 내게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자신의 모습 이게 뭐 같다고요?
재앙 같다고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한탄이 되냐면요, 1장에서 보면요, 지금 자신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1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선지자로 태어난 그것마저 부정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적 사명을요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요즘식으로 하면요 뭐냐면요, 아유 목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젠장 권사 그만둬, 그게 뭐라고, 에이 안수집사 그만둬, 안 해버리고 말아,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그거 다 그만둬 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다투고 싸우는 일들에 늘 휩싸여 있었던 것이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일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요,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이라고 말하면서요,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일로 자기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신도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의 말씀에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다투는 자, 싸우는 자, 그런 일들 가운데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사람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상처는요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대감은요 우리에게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요 정말 잠 못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사람이 나를 좋아해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일을 겪는 것이 그 적대감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 한 사람만 나를 몰라주면요, 그 한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다른 집사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 집사가 문제인 거죠. 그 김 집사, 그 박 집사.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뒤통수를 보면요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지요. 예배가 안 드려지게 되는 것이요. 100사람이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길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적대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남편도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문제인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러면서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그 적대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회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김 과장님 때문에 회사를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죠. 나를 끊임없이 째려보고 괴롭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적대감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요, 이 적대감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적대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문득문득 그 사람이 일상에서 떠오르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악의에 가득 차서 무엇을 해도 불만이고 불평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혹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 적대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적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적대감의 상처는 일상의 내가 무너져버리고 다른 관계마저 무너뜨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레미야에게 발견되는 상처가 무엇이냐?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 중에 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앞절에서부터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 15장 16절에서부터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즐겨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혼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혼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낫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향해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인지 알고 막 갔어요. 그래서요, 막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냐면요,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30년 동안 사역하고 난 이후거든요. 30년 동안 사역하고 난 이후에 지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꼭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하나님 사기쳤네요. 하나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일했는데 그동안 그 선지자로 일하는 동안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속인 것 아닙니까? 속이는 시내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 어떻게 일할 수 있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 끝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대접 받고 혼자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요. 이 정도 했으면 진심은 통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상함들을요 토로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싸우니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홀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흔히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애썼는데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이게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야? 내가 가정에서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야? 내가 사업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성공은 거둬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을 잘 봐야 하는데, 이 자기 연민은요 늘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연민에 빠진 사람을 보면요, 그 내면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아픔에는 민감한데 다른 사람 아픔에는 둔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일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형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이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 적대감이나 자기 연민 자체를 뭐라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는요, 적대감이 생길 때도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 감정으로 일어나는 상처를 알고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감정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면 타인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적대감이나 자기 연민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감정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아까 읽어보았죠. 그래서 그 10절을 가만히 읽어보고요, 또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8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18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감정을 섞어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연기자가 된 것처럼 조금 감정을 섞어서 한번 18절을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연기는 안 하신 게 참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탤런트도 없고 영화 배우도 없는 게 확실합니다. 네. 약간 감정을 섞어서 읽어보시면요, 이게요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눈을 크게 뜨고요. 네. 어찌해서 내 상처가 안 났냐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요, 막 열을 내면서 그러면서요.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네요. 차마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차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들을 봐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보면요, 거친 항의가 있고요, 비난이 있고 하나님 향한 분노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기록된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께 개기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순종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님께 엉겨붙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요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경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소리내어서 드러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요, 그의 생각은 조금 고쳐져야 하겠지만 그 감정 자체는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을요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요 정직하게 보여내는 것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이 너무 중요하죠.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요 흠이 될까 봐 그 체면을 지키느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괜찮다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적대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의 상처에 가득한 투성이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요 정보를 공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이가 되는 것은요 정보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들과 그런 신뢰의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속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자신이 힘들다라는 사인을 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힘들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고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녀석 나에게 말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그것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다라는 가면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속내들은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런 괜찮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요. 남자는요 3번만 운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요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요. 상처가 치유되는 그 첫 길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그분의 책에 한 단락을 넣어드렸는데요. 그분의 책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에 보면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워싱턴 한인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교회로 세웠던 교회가 존폐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 파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뒤로하고 환송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정들었던 교우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허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산책을 했답니다. 마침 아내는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나서지 못하겠다고 해서 혼자 산책을 하게 되었답니다.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숫가 자리 끝에 자리를 잡고는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지난 11년간의 목회 여정이요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래요.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랍니다.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의 아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저 너머에 있을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이만하면 잘 참았지? 잘 견뎠지? 그렇다고 해줘. 장하다고, 잘했다고 해줘. 그렇게 말할 때요 자신이 막 무너져 내리더래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흔들며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목 놓아 우는 일이 자신에게 있었답니다. 지난 11년간 목회를 하면서 내면에 쌓였던 상처가 다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험이 있었답니다. 목사로 언제나 져야 했고요, 참아야 했고요, 의연해야 했고, 침착해야 했고, 모든 것을 품어야 했던 감정의 찌꺼기를 고스란히 비워내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회상합니다. 그러자 내면의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고는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인생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약해질 때 무너져 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무너져 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저 홀로 견디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질 때 무너져 우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거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두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상처를 드러내야 그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체면을 지키다가 내면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하느냐? 정직해야 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 상처가 하나하나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듯 거친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11절 시작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막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냈더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이 두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반응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정직하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이렇게 비난했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랑 상대 못하겠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의미가 있었냐면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 했냐면 16절 말씀에 지금요, 예레미야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제 새롭게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쓰임 받아서 그 말씀을 즐겨 전하는 자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17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그 말씀이 즐겁고 기뻐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요.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혼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혼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그 일들 가운데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엄마로 아빠로 가정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거 몰라주지요.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으로요 애쓰며 수고하는데요, 그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거 반응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반응해 주지 않아서 나는 혼자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혼자다 외치는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너를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쏟아냈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적대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요, 눈에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야 할 그곳 누구입니까? 주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헛된 것을 버리면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레미야는요, 적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든 마음, 그 악의의 참 마음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눈과 귀를 가리는 그 적대감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돌아가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이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유다가 다 망했는데 너희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헛된 말이라고요. 그 헛된 말 말고 귀한 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너를 나의 입으로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다시 확인되냐면요, 사명이 확인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를 다시 그 사명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 손에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뭐되게 하겠냐면요, 놋 성벽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 성벽처럼 단단해서 네가 그 길 가면 여전히 고난 있고 아픔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성벽 같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돌아가 사명으로 다시 서면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적대감에 빠져 계십니까? 자기 연민에 계십니까?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있는 그 감정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를 쏟아놓으면 그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없는 회복이 없고요, 정직함이 없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정직함으로 회개하여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쏟아나와 회개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회복이 일어나 다시 선지자적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과 귀가 막혀버린 악에 가득 찬 그 적대감이 상처를 내게 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주기적인 연민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 상처에 둔감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일과의 관계도 나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정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응해 주십니다.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것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며 이제는 돌아가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